구두장이 시몬은 자기 땅도 집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농민의 오두막에 살며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일거리는 부족했고 빵값은 비쌌다. 그가 버는 돈은 대부분 먹는 데에 다 들어갔다. 시몬과 아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양가죽 외투 하나를 함께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낡아 헤어져 있었고 벌써 2년째 새 외투를 사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시몬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돈을 모아두었다. 아내의 괴짝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숨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을 외상금도 5루블 20코페이카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시몬은 이 돈으로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나갔다. 그는 아침 일찍 외투를 입고 밧줄을 메고 도끼를 들고 나섰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다. 시몬은 한참을 걸은 끝에 마을에 도착했고 외상금부터 받으러 이웃집들을 돌았다. 그러나 모두가 다음에 줄게요라며 거절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내놓지 않았고 시몬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외투값으로 가지고 나온 3루블만 들고 시장에 갔다. 시몬은 양가죽을 사지도 못한 채 주머니엔 겨우 3루블만 남은 채 마을을 나섰다. 몸은 차가웠고 마음은 더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고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을 저주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길을 걷던 중 성당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문가에 어떤 벌거벗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등에 등을 기댄 채 쭈그려 앉아 떨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으며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의 몸은 수척했고 창백한 얼굴엔 고통의 기색이 역력했다. 시몬은 멈춰섰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다 이런 곳에서 벌거벗은 채 앉아 있는 걸까? 혹시 죽었나? 그런데 숨 쉬고 있네. 하지만 왜 이런 모습이지? 아무도 없는데. 시몬은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친구. 무슨 일이야? 왜 벌거벗은 채 여기 있는 거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몬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 두려운 듯 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시몬은 말했다. 저녁이고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그러고 앉아 있다가 얼어 죽겠어. 자네 집은 어디지?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생각했다. 내게 남은 건 3루블 뿐이고 내 외투도 얇아. 그런데 저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아마 밤이 되기도 전에 얼어 죽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나도 인간이 아닐 거야. 그는 벗고 있던 헌 외투를 벗어 남자에게 덮어주며 말했다. 자, 이거라도 입고. 따뜻하진 않지만 안 입는 것보단 낫겠지.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은 멀지 않아. 남자는 말없이 시몬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시몬은 벌거벗은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틸다는 난로 곁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다. 시몬이 들어오자 마틸다는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양가죽은 샀어요? 시몬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안 샀어. 돈도 못 받았고 빚쟁이들도 다 빈손이더군.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게다가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벌거벗고 성당 옆에 앉아 있었어.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외투를 벗어주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마틸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자기 외투도 없이 집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시몬은 조용히 말했다. 몰라.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이 추위에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어. 마틸다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우린 우리끼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까지 돌보자고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 순간 벌거벗은 남자는 시몬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마틸다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어떤 슬픔과 부끄러움, 그리고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마틸다는 그 눈빛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말없이 남자의 헐벗은 몸을 바라보다가 난로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헌 셔츠와 바지를 꺼내와 그에게 건넸다. 입으세요. 밥은 먹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마틸다는 그에게 한 접시 죽을 데워 주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시몬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드린 뒤 일을 시작했다. 그는 가죽 조각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망치질을 했다. 그 곁에 낯선 남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몬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도와주지 않을 건가? 구두 만들기 어려운 일 아니야. 한번 배워보게.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이를 바라보았다. 시몬은 그에게 간단한 일을 맡겨보았고 그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익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업을 이어갔고 시몬은 그에게 감탄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틸다도 말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에게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는 마치 가족처럼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미하일은 좀처럼 웃지 않았다. 아니, 그의 얼굴엔 슬픔이 깊이 박혀 있는 듯한 표정이 항상 떠나지 않았다. 마틸다가 종종 그에게 물었다. 미하일,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가족은요? 무슨 일을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미하일은 항상 침묵했다. 그는 눈을 떨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일만 했고 잘 먹었고 잘 잤지만 그 어떤 기쁨도 분노도 웃음도 없었다. 그의 고요한 얼굴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죄로 여기는 사람처럼 그는 말이 없었다. 미하일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하며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유한 귀부인이 시몬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시몬에게 말하며 두 켤레의 아기 신발을 주문했다. 두 아이가 있는데 같은 나이예요. 쌍둥이는 아니에요. 하나는 제 친딸이고 하나는 입양한 아이예요. 제 딸과 똑같이 입혀 키우려고 해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니까요.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 크기를 물었고 여인은 아이들이 몇 살인지 설명했다. 그러자 미하일이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처음으로 웃었다. 그의 눈이 반짝이며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시몬은 깜짝 놀랐다. 그가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이번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과부였다. 그녀는 검소한 옷을 입었고 손에는 낡은 신발을 들고 있었다. 남편은 죽고 없고 이 두 아이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 셋이는 못 사주고 낡은 신발이라도 고쳐주세요. 시몬은 신발을 보고는 안 된다고 말하려다 미하일 쪽을 보았다. 그런데 또다시 미하일이 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받아들고는 정성스레 수선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미하일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그 다음 날 시몬은 그에게 물었다. 미하일, 오늘 왜 그렇게 웃었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제가 하느님께 받은 3가지 명령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시몬은 놀라 물었다. 어떤 명령? 미하일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느님은 저에게 3가지를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조용히 앉아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니라 천사처럼 눈부시게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밝게 빛나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에서 쫓겨났고 너희 곁에서 6년 동안 지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몬은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나의 영혼을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죽을 운명이 정해진 한 여자의 영혼이었죠.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다가섰을 때 그녀는 아기 쌍둥이들을 안고 있었고 절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들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비를 느꼈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나는 벌을 받아 지상으로 떨어졌고 하느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를 깨닫고 돌아와라.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아라.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미하일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성당벽 옆에서 벌거벗은 채 떨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나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 시몬이 내게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와 주었지.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진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깃든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미하일은 계속 말했다. 그 다음 부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였지. 그녀는 2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키우려 했어. 그중 하나는 자신의 딸도 아니었지.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지. 2번째 진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 필요를 아는 것. 그 여인은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건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하일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을 잃고 아이 둘만 남은 그 여인이 와서 자신에게 남은 전부를 내어주며 아이들에게 신발을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살리려 했어. 그때 나는 마지막 진리를 깨달았지. 세 번째 진리. 인간은 스스로의 이익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는 말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고, 이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하일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고요와 따뜻한 빛만이 남았다.